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이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요,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나요? 내일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요한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었다. 자,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군병들에게 얘기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1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물러가서 땅에 넘어졌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이죠. 그죠? 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팍 물러가가지고 땅에 팍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쓰러졌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에게 신적인 어떤 권능이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막 확 두려워가지고 확 넘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죠? 뭐 제가 막 소리를 갑자기 빽 지르면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이런 일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다, 자기를 밝혔는데 예수님이 조금 큰 소리는 했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약간 좀 크게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막 뒤로 이렇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이런 말들. 예수님이 전지하셨고 전능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걸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왜? 귀신이 능력이 함께합니다. 귀신은 인간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은 귀신이 탁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소녀가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신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죽은 소녀까지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넘어질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요. 이 유다가,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보면 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군대. 그리고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마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경찰이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치안을 맡은, 이 비스바덴의 치안을 맡은 경찰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했을 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군대는요, 몇 명, 원어로 보면은 몇 명의 군인이냐 하면 600명으로 구성돼요. 그 다음에 이 군인을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천부장은 누굽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 아닙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 백부장, 10명을 거느리면 10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천부장이 지휘해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600명이 왔을지 아니면 500명이 왔을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검. 군인들이니까 다 요즘은 총이지만 검을 가지고 왔고요. 경찰들은 뭘 가지고 왔느냐? 이 봉 있잖아요. 전자봉, 요즘은 하면 전자봉이겠죠. 그죠? 대면은 이렇게 확 넘어가고 그런 곤봉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요. 예수님 잘. 유다가 왜 그렇게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 스승 예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군사들 한 몇십 명만 돼도 뭐 잡아갈 텐데 그 군대를 검을 차고 데리고 온 거는 스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말할 때마다 이런 능력을 베풀었으면 예수님 말씀 듣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앞에 왔겠죠, 그죠? 예수님 잡기 위해서. 그 유다도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면은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사건하고 연결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는 아닐 거예요.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천부장이라든지 유다라든지 뭐 이런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졌겠죠.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권세와 권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근이라고 너희에게 얘기했다. 이게 벌써 겁을 딱 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딱 넘어졌으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간 것을 용납하라.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겁주고 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군대를 이렇게 몰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까지 다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다 잡아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딱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죠. 제자들이 결국은 다 도망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요,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 가면서도 지금 붙잡혀 가잖아요. 가면서도 누구에게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이 목전에 와서 눈앞에 왔어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오늘 전지하신 걸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못 지켜줘요. 우리의 친구도 못 지켜줘요. 저도 제 아내를 못 지켜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안한 게 있죠, 그죠?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걱정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안전한 거죠. 사람도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때로는 안전해요, 그죠?
그러나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뭘 맡겨가지고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해요. 오늘의 동지도 내일의 적이 되고, 물론 또 내일의 적도 또 그 다음에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외에 나는 다른 믿을 게 있다, 믿을 존재가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평안과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도 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안 붙잡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600명 아니라 6,000명이라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실까요? 저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붙잡혀 가셨나요?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가 해석을 해놨잖아요.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 단검을 하나 준비했어요. 짧은 검을 하나 탁 숨겨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니까 그때가 단검을 꺼내가지고 막 휘둘렀어요. 그랬는데 누구의 귀를 잘랐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 사람이 귀가 잘려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걸 보면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잘못된 용기를 만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용을 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하늘에서 딱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잔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지실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붙잡혀 가십니까? 능력이 있으시고 안 붙잡혀 가도 되실 분인데 왜 붙잡혀 가십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 고난을 당해야 할 시간,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붙잡혀 가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너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죽어라.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목사니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겠죠. 왜?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남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남이 잘못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잡아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이 요한은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왜 잡혀갔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잡혀갔다.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가 모셨던 스승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기꺼이 그거를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졌어요.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냥 공짜로 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공짜. 무료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무료로 받잖아요. 조건 없이 받잖아요. 공로 없이 받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아들의 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 고통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생각하면 막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익숙해지는 데 주의해요.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은혜가 되어버려요. 왜?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 감격하고 막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선물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뭐든지 간에 익숙해지는데 조심해야 돼요.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익숙해져요. 기술 같은 거야 익숙해지면 좋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뭐 십자가 그냥 그냥 덤덤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평범한 진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배신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뭐 때문에 배신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제가 가룟 유다고 우리가 다 가룟 유다지만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어요. 스승과 함께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스승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장소를 스승에게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장소로 삼았어요. 그죠? 스승을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 정상인도 아니에요. 노예의 몸값인 은 30냥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 말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그 다음 말씀.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이 좀 안 나왔는데 죄송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나를 무슨 폭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있나요?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그걸 못 내놨네요. 마가복음 14장 48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무슨 폭도,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하고 몽치를, 그러니까 권봉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는 칼도 안 가지고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뭘로 잡으러 왔다는 겁니까? 폭력배처럼 잡으러 왔다. 예수님을 누구 취급한 겁니까? 조폭 취급해가지고 잡으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선한 예수님 배신했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배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한 가지 잘한 거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도 그렇지만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존재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야, 나 죽여봐라 이러는 사람은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인간의 본성은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도 마음속에는 진짜 찔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요, 이건 자기 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유다를 쫙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유혹을 당하니까요, 예수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귀의 짓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 그건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자살해라, 너 절망해라 이러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절망한 사람도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에 처한 사람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 마귀 짓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 물리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